제가 예전에 그 아이돌 어렸었을 때그 코타키나발루인가 뭐 참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예, 거기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름 휴가였고요. 거기를 왜 갔느냐 하면은 다들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되게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뭐가 유명하냐고 그랬더니 세계 3대 그 노을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해가 지잖아요. 그 일몰이 세계 3대 일몰 광경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갔더니 뭐 반딧불도 있고 뭐 되게 많고 근데 거기에서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일몰이 세계 3대고 제일 최고의 일몰이 그 황금 일몰이래요. 그래서 그 온 세상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3대라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황금 일몰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오는 날 이제 비행기 타러 오는데 그날 차 안에서 봤어요. 황금일몰.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멋있긴 하는데 갑자기 좀 허탈했어요. 왜냐면 아니 이거를 내가 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나?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 아니 이건 누가 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대 일몰, 뭐 3대 일출, 또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막 그거가 그렇다고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가 도대체 만든 건가? 그런데 되게 의외의 것을 알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의 이제 잡지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고 잡지를 팔아 먹으려면은 뭔가 좀 기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번에 뭐뭐 나왔다더라, 뭐뭐 있다더라. 이제 그걸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뭐 3대, 7대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게 뭐 좀 되게 많은데 되게 상업적인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데이도 이게 일본 사탕 회사에서 만들었다면서요. 그게 굉장히 일본에서는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몇 대, 뭐 어떤 날, 뭐 이거 쓰는데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갖고 오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도 이게 일본에서 몇 대 뭐 하는 이런 랭킹 하는 거 이거를 좋아할까? 관심 없는 나라가 많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일본 문화권하고 비슷하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슷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걸 아예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럴 땐 저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너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어떤 겁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 3대, 뭐 7대, 10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내가 이 사람보단 잘해야 돼. 내가 어디 안에 들어야 돼. 어느 등수 안에 들어야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이런 거를 엄청 잘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등을 하나 11등을 하나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등급을 자르려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건 문제가 있겠으나 모르겠어요. 9등, 10등, 11등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게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경쟁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도 있지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꼬리가 되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머리 되고 나면은 뭐 불교 다니는 사람 다 꼬리 됩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꼬리도 되고 뭐 몸통도 되고, 예, 그리고 뭐 머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닳도록 내가 너무 삶이 구질구질하고 내가 너무 삶이 좀 엉망진창이면 욕 먹잖아요.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뭐 그런 얘기긴 한데, 또 그걸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시죠. 나는 최고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나. 그리고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제가 상당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도 잘해야 돼요. 누구누구 아예 이름을 딱 지정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하나님은 그 누구누구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앞에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에서 이제 배정이 되죠. 자리가. 그 자리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회식을 하면은 뭐 사장님 자리, 뭐 그 옆에는 누구 자리,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또 정해놨더만요, 그거를 또. 근데 그런 게 유대인에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상석, 높은 사람이 앉는 거, 보통 이제 중간에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탁자 같은 경우 제일 끝에 앉는 게 이게 보통 제일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누가 앉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시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 볼 때 하고, 구제를 해도 다른 사람 볼 때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가 되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그걸 꼬집기 위해서 만일에 어느 파티에 갔는데 상석에 누가 앉았다가 사장님이 상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자리를 내줘야 되죠. 그래서 자리를 이제 사장님이 그 옆에 앉겠죠. 근데 얼마 후에 왕 회장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왕 회장님이 다리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배치가 따다다닥 다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위 말해서 부끄러운 일이 어딨냐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 처음부터 어디에요? 맨 끝에 앉아라. 그러면은 아유 사장님 왜 거기 앉으세요?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겸손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높은 상석에 앉힐 거 아니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것만큼 정말 피곤한 게 없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은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거꾸로가 돼버린다는 거죠. 거꾸로가. 우리나라 전 참 이상한 게 그 청년들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뭡니까? 나의 이 공간, 나의 권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개인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사니까 건들지 마. 너는 너만의 삶을 살고 서로 피해 주지 마.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이런 건데,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개인주의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단점들도 많지만. 근데 우리는 되게 신기한 게요. 말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공간, 프라이버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거는 사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못된 주의예요. 못된 주의. 자기 거는 챙기고 남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시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바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치를 매길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누구를 향하라고 그러냐면 연약한 자들을 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좋은 잔치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청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영혼들, 가난한 영혼, 그리고 갇힌 영혼, 다친 영혼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겨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시선절이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또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지옥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저거는 이게 정말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노회 모이고 모이면 아유 답답합니다. 그 자리 싸움에 유치한 막 이런 거에 목숨 거시고 말 한마디에 또 마음 상해서 또 말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신앙적인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죠. 그 자존심을 갖춰주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남의 인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내가 배워온 배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위에 자기의 자존심을 놓고 살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받쳐주는 것들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살펴보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쫄리는 마음이죠.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지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신앙인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존감, 신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살아야 되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존심,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혹은 뭐 환영받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쫄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수치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고 내 마음속에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